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서 이 9장에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네, 이 에스라를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가 포로 이후 귀환 시대,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이제 패망하는 그 과정이 세 번에 걸쳐서 패망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패망하고 또 그 결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잡혀갔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는 것을 1차 귀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1차 귀환에는 이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또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는 아까 몇 번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돌아왔다고 했죠.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을 한 이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참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보다 훨씬 앞서서 1차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포로 시절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 패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전부 다 타락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마땅하겠습니까? 과거 그들이 조상들이 망할 짓을 하던 그러한 짓대로, 그러한 행위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떻죠? 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처럼 그렇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에스라는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카락을 뽑고 수염을 뽑으면서 큰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황망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도 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만큼 슬퍼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고로 우리로 그 거룩한 처소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사 우리로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기막혀하고 또 애통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그러한 슬픔과 기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날마다 오늘만큼은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하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하루가 마무리될 때 그야말로 우리들의 그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시작했던 그 결심과 각오와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들의 그 일상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멀게 계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들의 성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빼앗겨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위기 속에서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자기보다 먼저 앞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자기 동포와 자기 민족의 그 불순종과 범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그 깊이와 폭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자리했느냐면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고요, 레위인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하나님에게 속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자들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픔의 상징입니다. 분노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이렇게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성벽은 무너졌으며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신하게 하신 고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얼마를 남겨두셨죠. 얼마를 남겨두셨다는 것은 많이 남겨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게 남아 그래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개념이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 가운데에서 남은 자 얼마를 보존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백성 가운데 남은 자 얼마를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칭, 타칭,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얼마이지만 남아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묻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전혀 다른 질문을 하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과가 참 버겁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날마다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과가 버겁게 느껴질 때에, 그리고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 때에, 또한 우리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에스라처럼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시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사소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전해지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모든 일 속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소생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서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그 유배 시대, 포로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다양한 종류의 긍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본다면 에스더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본다면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섭리적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읽게 되는 그 에스더서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는 성경이 아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더서의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로기 시대의 유명한 인물들, 다니엘이나 이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나 또 다른 유대인들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요, 가장 높은 지위, 가장 좋은 자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샤이 유대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 왕궁에서 왕의 다른 후궁들과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에스더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가 잠을 자기 위해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읽지요. 그가 읽었던 책이 바로 왕의 그 선대 왕들의 여러 가지 일기를 적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 일기를 보고 왕이 어떤 생각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마침 또 그때 하만이 이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건강의 그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에게 재수란 있다 없다? 우리 신자에게 재수란 있다 없다? 예,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 신자들은요,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재수라는 것은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오는 어떤 행운, 이게 재수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에스더의 이야기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그 성벽의 재건 과정을 보면 바로 이 성벽 재건 과정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로 방치되어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지요. 그는 왕에게 감히 요청해서 왕의 허락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와 또 내부의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는 왕처럼 결단력 있게 행동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직장에서의 실패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의 악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영적인 회복의 긍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또한 율법 교사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했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이 바리케이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영적인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지쳐 있을 때, 건강의 어려움으로 낙심에 처해 있을 때, 또한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위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보았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다시 세워주시는 그 재건의 과정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통한 영적 회복에 나타나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에스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으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의 잘못이 있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합니까?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보듯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지치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을 느낄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에스라의 회개처럼 말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문 회개가 아니지요. 바로 이 공동체 전체의 회개로 이어져 나갑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울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바로잡기를 그렇게 결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함께 짐을 지고 짐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까요? 바로 나의 옆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지요. 그것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지친 자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자들이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또한 격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결단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하나님의 긍휼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서 9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백성 사이에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긍휼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만의 사건이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발견한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 더욱 크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참된 충만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소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고, 또한 바울 사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강구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느헤미야처럼 거침이 없으되 에스라처럼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느헤미야처럼 단도직입적이면서도 또한 에스라처럼 섬세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유다의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크고 완전한 긍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각양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에스라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말했듯이 우리는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성 사이에 비추어 주신 당신의 긍휼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폐허와 황량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당신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매일의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발견했던 것처럼 눈을 밝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는 작은 회복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리적 긍휼을 깨닫게 하셔서 작은 우연들 속에서 당신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에스라처럼 당신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당신의 그 크신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중에 얻게 되는 조그만한 소생이 아니라 완전하고 풍성한 자유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에스라처럼 주님의 긍휼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